오늘 저는 오직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없는 분들은 저희가 주시면 참 좋겠고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십자가의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오직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 또한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적대들이 있는데 해적선에서 붙잡혀온 사람들 해적선에서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땀 흘리고 밤새서 남을 돕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해적선 안에서 일을 합니다. 자, 해적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죠. 신분이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의 실존이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 마귀의 종이고 자녀였다. 그렇다면 많은 선행을 해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할례로 구원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 못 받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 하나가 뭘까? 십자가 없는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하죠. 그래서 행동, 선행, 수준 높은 처세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다 좋은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이죠.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이신칭의 그랬습니다. 이신등의라고 하죠.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칭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 함과 같으니라. 종교개혁에 기치를 내걸었던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 다른 복음은 없다.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절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유인물을 보면 자, 이 십자가의 깊고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요즘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브로치, 책갈피 이런 것들로 다 십자가를 가까이 합니다. 미적인 아름다움이나 신비감이 사실은 십자가에는 있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무서운 형벌의 도구였고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던 처형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이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 정의의 상징이 됐죠. 자, 십자가는 징검다리인데 어떤 징검다리일까?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는 진노에서 사랑으로 가는 다리다 그랬습니다. 진노에서 사랑으로 가는 다리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이죠. 모든 죄인은 바로 진노의 대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뜨는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진노에서 화목, 사랑으로 가는 그런 징검다리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패배에서 승리로 가는 자리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패배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부유함,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높은 자리, 그건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사상은 누각과 같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어떤 분이셨을까? 로마의 세력들이라든지 율법주의자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하는 자리죠. 죽으니까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패배했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또는 유대인 율법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으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또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배에서 승리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승리의 자리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러니까 패배에서 승리로 가는 자리. 그래서 세 번째는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 영생으로 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다리, 이 바로 십자가는 징검다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는 두 번째로 숨은 비밀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숨은 비밀이 십자가 안에 있을까? 십자가는 사면장입니다. 죄에서 다 용서받았다, 풀려나가고
자유하게 되는 사면장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른 것으로는 온전한 제사함을 결코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십자가는 뭘까? 사면장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호적 등본입니다. 호적 등본. 자, 죽음과 저주의 길을 가던 마귀의 자녀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그랬습니다.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족이 돼서 십자가는 호적 등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의 숨은 비밀이 뭘까? 십자가는 상속 증서입니다. 상속. 호적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면 하나님의 기업, 그분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어머니, 아버지의 재산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기업을 통째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후사, 상속자,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다. 로얄 패밀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 상속받을 자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14절이죠. 지금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 반드시 있지만 이것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십자가는 내게 주신 삶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토. 삶의 모토가 뭡니까? 모토. 모토라고 하는 것은 신종 또는 가치죠. 십자가는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가치다. 가치. 모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입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절대 가치, 절대 기준, 내 삶의 모토로 생각하고 그리고 늘 바라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자,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뭘까? 네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내가 죄인이다. 가장 큰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인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짊어져야 할 십자가. 자, 누구나 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반드시. 누구나 져야 하고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십자가도 있고, 어제 그랬어요. 각자 내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 그 십자가를 잘 우리가 지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인은 죄인이지만 늘 용서받는 죄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 왜 그럴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자기가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자기가 시험을 받았다, 그 앞에 보면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되면 넉넉히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온갖 시험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십자가라는 저주 처형의 형틀에서 고난을 받고 다 그러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져셔야 할 십자가,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자랑하며 전해야 될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구원 얻은 자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수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변해서 영광이 되죠. 또 이 십자가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입니다. 수고가 안식이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십자가, 버림받음이 구원받음의 십자가, 저주가 축복으로 뒤바뀝니다. 피 흘림이 사죄함으로, 죽으심이 부활과 영생으로 바꿔지는 이런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나의 자랑이 십자가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역전하는 승리의 자리,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요. 자,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부강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도 역시 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오직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 할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신앙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 십자가는 징검다리였다. 십자가에는 숨은 비밀이 있다. 십자가는 내게 주신 삶의 모토, 내게 하나님 주신 절대 가치 기준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역전하는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이요, 많은 구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 십자가가 결국은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151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대속의 제물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이런 놀라운 신비스러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십자가와 이어지는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과 다 천상의 복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낸 기도 제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